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2장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큰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이 나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시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제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하시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 나아가거늘 자기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도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중풍병자 한번 돼봤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누워 있어야 하고 일어나 앉을 수도 침대에 누운 그대로 들고 예수님을 가는 내 자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나는 중풍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고 난 중풍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었고 중풍병자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걸음 하나 걷는 거 주의 은혜로 말미암지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다닐 수 있으니까 내가 중풍병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오늘 자리에 모인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 따라 생각을 달리합니다. 좋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낮은 음식이 입맛에 안 맞고 좋은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낮은 사람들이 낮은 삶을 사는 거 보면 무시하게 되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마음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높다고 하면 비판만 할 것도 아니고 남이 나에게 모자란다고 나보다 모자란다고 그건 멸시만 해서 안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필요하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는 중풍병자 두 사람이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책보다 우리가 성경은 어느 책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해서 이렇게 글을 많이 썼었는데 예를 들면 바울과 베드로 이런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중풍병자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 만나고 있지만 중풍병자의 마음이나 서기관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무병자가 병이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아침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눈을 감고 내가 중풍병자가 한번 돼보세요. 화장실을 자유를 가지 못하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도 걸어봤으면 좋겠다. 걷고 싶은 마음, 낫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반대로 나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죄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나 큰 죄 지은 게 없는데 나 왜 이런 일을 당케 하지? 아무튼 그래도 죄가 있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디베랴, 벳세다, 가버나움 그렇게 있는데 제가 가버나움에 가봤을 때 가버나움에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해당이 있는데 그 해당이 다 무너져 터만 있고 돌로 싼 돌 몇 개만 있는데 거기가 해당이라고 했는데 한 60평 정도 될 만한 큰 크기였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안 가르치시고 가정집에서 말씀을 전한 것 보니까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식일 다음 날이 뭐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어서 문 앞에도 가히 사람들 만나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 왔습니다. 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그냥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어떡하지 지붕을 뜯어서 문둥병자의 상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 첫 마디 하는 말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지붕을 뜯었을까? 만약에 병이 낫지 않은 지붕을 뜯을 수 있었을까? 저 사람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그 믿음을 보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 내 죄가 사해졌어요. 내가 죄가 많은 중풍병자가 됐는데 이렇게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 주면 굉장히 감격스럽게 그 말씀을 받았을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박옥수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절대로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서 그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섞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월드캠프 때 국회에서 내려오는 길에 국회에서 선산휴게소까지 저 승용차에 나미비아 장관님 모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계획서가 있었어요. 장관님들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주로 차 안에 자주 하는데 나미비아 장관님은 키도 크시고 여자분인데 신앙을 아주 열심히 하신 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분은 거듭났다고 말하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다고. 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념을 가진 분이 제 이야기가 바로 들어갈 리가 없고 저하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한참 가다 제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네같이 제기를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거를 폈습니다. 펴고 읽어주진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순수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으려고 하면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노란 종이 위에다가 파란색을 치면 파란색이 안 되고 초록색이 되고, 빨간 종이에다가 노란 칠을 하면 노란색이 아니고 분홍색이 되듯이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자기 마음을 비우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비우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 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 66권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은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똑같이 성경을 대해도 이 성경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흘러갈 때 정확한 성경의 이해하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 그 이야기를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보시더니 장관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정말 그랬다고.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에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고지고대로 성경을 읽었다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내 죄가 없는 게 맞다고. 성경에 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난 늘 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 속에 떠나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수없이 있습니다만은 내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내가 옳은 사람. 더더욱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 딱 마음에 굳어 있는 사람. 현재 이 세는 가장 어렵게 하고 가정을 가장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그 똑같은 사물이라도 똑같은 맛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생각으로 읽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똑같은 예수의 말씀인데 이 중풍병자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서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대충 알아가지고 오해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났다가 애굽 갔다 갈릴리 온 줄 모르고 갈릴리에 난 줄 그 잘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난 건 맞는데 자기는 갈릴리 났다는 그건 잘못 한 가지는 예수님 베들레헴에 난 건 맞는데 갈릴리 났다가 생각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쪽 부분만 봐서 된 게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어떨 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창세기 이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어떤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 다르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한 구세주로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사하는 건데, 자기는 자기 한 부분을 알고 그러면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데 저분이 죄를 사한다고 하시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참남하도다, 잘못됐도다. 특히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정보가 많고 지식이 너무 많아서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팔방미인, 뭐 이런 만물박사, 이런 굉장히 존경, 요즘은 팔방미인, 만물박사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지식이 너무 많아 어느 면에서 다 완벽하게 알 만한 없기 때문에 요즘 전문인이란 이야기들이, 전문인, 그 분야 한 부분만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의 성경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달라요. 한쪽이 옳다고 해서 정확하게 다 알려면 전체를 읽어보고 상고해 봐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 기뻐하노소. 난 죄가 많아서, 내가 악해서 이제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내 죄가 사해졌구나. 저 예수님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네. 그 내가 병에 나음을 입겠네. 이 병자 마음속에 너무 그 마음이 뜨거움으로, 감격스러움으로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케냐에서 전에 저하고 다툰 기통가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옛날에 박옥수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이제 비숍들이, 기통가 목사님이 저 이런 일 하려 작년에 제가 케냐에 봄에 가서 김웅현 목사님 보고 내가 이 야요 스타디움에서 옛날에 설교를 했는데 이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어. 김웅현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기통가 목사님이 소개돼가지고 기통가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우리 같이 참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김우영 목사님 그 뭡니까 대통령 앞에서 소개하고 모든 날 그 대통령 모인 자리고 그 김우영 목사님 스타가 됐어요. 케냐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그때 비숍 한 1000여 명이 집회 왔는데 제가 그때 집회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박영군 목사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 기도하면 제가 못한 너무 섭섭해했어요. 그때 이제 출국 전지가 돼가지고. 그때 제 아들이 왔는데 막 힘했다가 박옥수 목사 아들이라 그러니까 케냐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 동등히 취급한다 그러면서 너무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면서 그때부터 비숍들이 연결된 이번에 한 1000여 명이 케냐 집회 때 왔어요. 그러면 따로 이제 아침 저녁은 같이 하고 오후에 따로 시간을 제가 3번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마지막에 영원한 속죄에 대해 히브리 10장, 히브리 9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막 그렇게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분들 하나같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죄 때문에 고민했다. 목사지만 그러다 이번 죄 사함을 받고
그런데 저녁에 나중에 보니까 김웅영 목사 돈을 이만큼 가져왔어요. 케냐 이만큼. 무슨 의에 목사님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목사님들 그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난 그런 난생체 목사님들 그 자리에 모여 헌금하고.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케냐 한국 돈, 아니면 달러 한 500불 정도 된다는데, 케냐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 돈도 돈이지만, 그들이 그 마음에 받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제는 케냐가 복음으로 막 확 덮여져 가는 걸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 안에 이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을 지배하며, 성경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 계셨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천가지 만가지 어렵고 힘든 일은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삶을 살면서 비난도 받고, 오늘도 오다 보니 도로에 포스터에 막 박옥수 목사 200억 횡령했다고 양재 내건이 크게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뭘 보고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박옥수 왕국이고, 김명순 왕국, 박은수 왕국하고. 하여튼 여러분,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 자체가 내 마음을 엄습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 마음에 비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내 마음 안에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예수님, 막 속으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왜 죄를 못 사는,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났을 때 이물을 이야기했대. 주여, 물 길을 걸어떴고 두레박도 없는데 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껴? 그렇게 자세히 물은 예수님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는데 이 사람들 마음 안에 넣어놓고 속으로 밖으로 이야기 못하고 마음 안에 넣어놓고 혼자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절한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자리를 잡으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이 아침에 예수님이 다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가진 어떤 기준이 있고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어 그 말씀에 안 맞을 때 그때 여러분은 삐뚤어지고 사탄에게 이끌리고 사탄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일할 때는 항상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할 때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7장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왕의 장관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 이야기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참 안 낸다고 뭐 하나님 하시 왜 그걸 못합니까? 이런 표현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탄이 하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가라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말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처럼 뜨겁게 감격스럽게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늘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난 죄가 많아 이래 어떻게 죄를 씻지 난 죄가 많아 이래 막 그래서 나 병신이 돼서 중풍병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소자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날 남이와 장관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번에 케냐 갔더니 일부러 저한테 선물을 벽시계를 하나 아주 좋은 벽시계를 하나 선물로 그 남이와 그 목사님 편으로 보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지금 와이프를 아주 다른 장관 앞에 열심히 하면 너무 그 장관이 변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잘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성경 읽어야겠다. 열심히 전도했다. 그래서 신앙이 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서 마치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면 태 안에서 애기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지듯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일 때 생명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마음이 형성되고 새로운 생각이 형성되고 새로운 생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께서 말씀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다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기 한 가지 아는 것, 자기 옳은 것,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일로 시작해서 그를 떠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아닌 것처럼 들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 목적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난데 땅이 하는 그 이야기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뜨거웠습니다.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 뭐 모든 게 있는데 왜 이 천한 땅에게 그 몇 개 하지 못하는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하는데 세상에 금처럼 다이아몬드 잘난 사람 많아 다 두고 천한 나에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은혜를 줬다. 그 땅이 나는 그런 말씀들은 내가 뭐 천원 만금을 주고 너 내 마음에 줄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을 피우는 은혜를 허락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허락했다. 자주 제가 물어요. 땅아, 너 어디서 붉은색 가다 빨간 장미꽃 피우니? 너 어디서 예쁜 맛있는 사과만 가지고 사과를 맺게 하니? 땅 나도 몰라.
내가 어디서 빨간 꽃을 만들어 오겠어. 빨간색을 내가 어디서 사과 만들어 나도 몰라.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내 속에서 빨간색이 만들어지고 내 속에서 사과맛이 만들어져. 나도 신기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내가 가지던 마음 아니거든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이해하는 마음. 아프리카 가서 이번에 막 몸살했어요. 너무 돌려요. 새벽 5시 반 일어나면 사역자 모임 가지고요. 오전에 말씀 전하고요. 그 다음 오전 점심 먹고 나는데 뭡니까? 비숍 모임 가지고요. 오후에 또 다른 일반인 모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루에 4시간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 전하면 평균 2시간 가까이 전하는데 나중에 막 지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은 다 이러다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다른 뭐 말고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아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복음 한마디 몰라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요. 이 복음 입 다물고 있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외쳐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에는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미움이 떠나가고 거짓이 떠나가고 정말 그런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 임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중풍병자 마음에 임했을 때 그 중풍병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야, 내 죄 사함 받았다. 내 죄 사함 받았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참나마도다. 하나님 아무리 누가 죄를 사겠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들기 전에 일어나질까? 걸어갈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머리가 무겁고 어렵고 힘들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셨네. 난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구나. 내가 뛰어다니게 되겠구나. 걷게 되겠구나. 이제 누워있는 끝이 나는구나. 이 사람 지금 아직 걷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상을 들기 전에 그 마음이 먼저 그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 마음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배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배를 낳기 전에 먼저 마음에 배가 나았다는 믿음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내가 심장이 안 좋았을 때 하나님 내 심장 고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서 내 심장이 나았다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배 아픈 데서 해방을 받고 심장이 아픈 데서 해방을 받은 것처럼 중풍병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걷기는 아직 않았지만은 뛰어다니지 않았지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그 병자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문혜진 자매가 아직까지 걷질 못하고 있습니다.
난 문혜진 자매를 마음에서 문혜진 자매 걷습니다. 아직까지 안 걷습니다. 휠체어 그것 버리고 와야 하는데 아직 못 버립니다. 못 버리고 그거 없으면 못 오니까. 주님 왜 그릇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너무 시간 많이 끄는 거 아닙니까? 문자매야 문혜진 자매 얘기 들어보면 참 그 황효진장도 그래요. 문자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는 황장로님이 수행하는 거 보면 똑같은 그런 상태,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더래요. 다리가 조금씩은 좋아지는데 왜 조금씩 좀 많이 좀 좋아지고 팍 오늘처럼 걷고 충분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문자매가 가나에 다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발판 위에 거의 무너져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 좀 안 잡아주셨나? 미리 좀 안 막아주면 능히 막으실 수 있는 데인데 예수님 이거 문자매에서 절대 예수님은 문자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매에서 은혜로 하신 거다. 이거 축복될 거다. 그 마음 내 마음에 왔었어요. 그래 우리가 독일에 가서 한국에 데려오는데 안 돼서 독일로 갔는데 루버트 환자 그 비행기가 태워준다 독일로 가서 수술했는데 그 수술하는 환자 병원이 세계에서 척추수술 제일 잘하는 데래요. 그때부터 이제 누워만 있던 자매가 일어나 앉을 수 있고 걷지 못하지만 휠체어 타고 다닐 수도 그렇게 됐는데 의사 그 메이슨을 놓으면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하나님이 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한국에 와서 다리가 조금씩 좋아진대요. 늘 팔로 어깨는 문자면 완전 역도 선수처럼 됐고 다리는 아직까지 가늘은 조금 좋아지긴 해도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치실 겁니다. 문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때 바로 안 일어나는 하나님 일할 그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주무병자 예수님이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 음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할 때 이제 내가 낫겠구나. 걸어갈 수 있겠구나. 주님이 걸어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누워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하고 나았으면 좋겠다.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에 맞게 말씀을 만들어서 듣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그래서 그게 어려움인데 이번에 올 때 제가 파리로 왔습니다. 베냉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어제 오후에 12시 반에 파리에 비행기 타고 이제 서울은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7시 반에 도착했는데 파리에 새벽에 내려가지고 파리 교회에 형제자매 모임을 가졌습니다. 5명, 6명 모여도 어제는 한 50명이 모였어요. 사역자들 왔고 형제자매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 왔다고 막 와가지고 그 이제 파리 교회는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정원에서 그늘에서 이제 1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이제 교제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나같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한 자 달라져 있다는 거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도 예수님이 날 보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네. 그럼 걸어가면 되겠네. 그럼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걸어가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걸어가라 하시네. 언제 막 그러면 좋겠지. 그러나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똑같으면 다 생각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생각이 보태져서 걸어갈 사람이 따로 있지. 나는 못 걸어가. 예수 걸어가라 하니 참 좋고 고맙긴 고마운데 내가 되게 걷습니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각가지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 주문명자처럼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치기 위하여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어둡게 하는 거야. 말씀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나 종을 향해서나 마음에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생각 다 비우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 속에 오늘 중부명자 속에 이런 역사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서기관들 발휘된 자기 생각까지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자기 옳다고 생각, 자기 생각 안 맞으니 판단하는 사람밖에 안 되고 예수님까지도 판단하는 그런 사람 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항상 예수님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이야기 듣고 다 듣고 판단하고 다 듣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살아가서 내 속에 어떤 새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변행에는 집이 시멘트 벽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변행에 새로운 벽돌을 이제 만드는 기계를 가져갔어요. 그거는 막 황토기 많은데 황토에다 시멘트를 15%를 넣으면은 벽돌이 굉장히 예쁘고 친환경적이다. 아주 좋아요. 그냥 변행 집들은 다 더운데, 아주 더운 지방인데, 그냥 부럽고 하나만 쌓아가 얇은 부럽고 하나 집어 쌓아 얼마나 더운지 모르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변행 형제하면 이거 변행에 팔마 잘 팔리겠다고. 변행 형제하면 변행에 백돌장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붉은색이 너무 많은데, 탁탁 만들어가지고 딱딱 저도 한 장 찍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너무 예쁘고, 건물도 예뻐지고. 이제 그런 일도 재미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그 변형에서 뭐 축구학교 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컴퓨터 학교 하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가까워지면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변행이 밝아지고 예수님으로 달라지는 그런 삶이 와야 할 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와 보면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 직장 얻기 어려운데 형제자매들 전부 아프리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뭐 할 일 굉장히 많고 그냥 뭐 말 잘 못해도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불어나 영어 배우면 금방 배우더라고요. 나이 많아요. 그렇지. 젊은 사람 금방 가서 그냥 영어 다 잘 못해도 복음 전하면 좋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또 작년에 우리가 그 차를 사줬는데 아프리카에서 막 스타렉스 한 대가 우리가 2천만 원 기준으로 차를 사줬는데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차가 일을 다 해요. 아직도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또 올해도 이제 또 새로 차 사주는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형제자매들이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참 그들이 복음 위에 살면서 정말 그들이 토식 신앙을 가지고 옛날 막 춤추고 막 그런 토속 신앙 안에 있다가 그냥 막 노래나 부르고 찬송하고 병 고치고 막 그런 일만 하다 복음을 들어가면서 교회 전체가 막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아프리카 옛날에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하루 종일 예배 드려요. 그 춤추고 노래로. 목사님 설교 한 10분, 5분 그래. 목사님 성경 아직 안 가지고 다니는 분도 많고 성경이 없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기독교인데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케냐에도 이번에 한 4, 5천 명 된 사람이 모였는데 다 성도는 아니지만 한 교회가 1,000명씩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그 베냉에도 성도들이 1,200명이라 그러고 코트디부아르 성도들이 한 5,000명 된다 그러고 미얀마 그래 막 전 복음을 들은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일하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내 의지로 내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무명자가 예수님 말씀하지 않은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일어나야지 걸어가야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어나 밟은 수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 내 마음에 살아서 내게 힘이 돼서 걸어갈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면 그 많은 힘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고 떨어짐 속에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 어려웠던 가정도 일어나게 하고 자식들 건강도 일어나게 하고 내 경제적인 것도 일어나게 하고 내 마음의 기쁨도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 중풍병자 보고 이런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중풍병자 보고 자기 몸만 아니라 우리 전부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미국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해마다 몇만 명씩 이 복음을 듣곤 합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받아 우리 교회에 나오거나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 시민 복음 전하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은 처음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거 무지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장소를 빌리는데 한 2만 불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빌리는 것보다 사람들 미국은 절대 잘 모이지 않습니다. 2만 불 정도 돈을 빌려 어떤 3만 불짜리 빌리고 하는데 하루 전에 빌리는데 사람들 거기다가 2,000명 갖다 앉히는 건 미국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웃 친구에게 음악회 오라고. 무료인데도 사람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제일 흥행하는 음악회가 바로 그라시아스 칸타타입니다. 원래는 더 많은 도시에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복음을 듣고 돌아가는 사는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거기 돈이 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일할 때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너희 감당케 하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7명 되는 교회, 9명 되는 교회가 우리가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옛날에 안 할 때도 훨씬 더 부유하게 해주고 나중에 2명 있는 교회가 칸타타 유치하고 나중에 우리 교회 없는 데 가서 한번 해보자. 교회도 없는 도시에 가서 형제자매들이 건물을 빌리고 사람들 빈방을 하나 얻어 그 자면서 집집마다 편지 써보내고 사람들이 가득 와서 말씀을 듣고 크리스마스 노래를 듣고 정말 열광하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최고로 생애에 이렇게 행복하는 적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기쁠 땐 처음이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그들이 모금함에 막 돈 넣어주고 물론 그 돈은 전체 비용 적지만 그 일을 하면서 형제자매들 속에서 나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내가 발을 내딜 때 하나님 내 안에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런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듯이 그냥 누워있으면서 난 안 일어나지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나도 일어나 되네, 걷겠네, 잘들 걸어가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난 지금까지 앉아있는 사람은 누워있는 여전히 누워 살지만 하나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들어서 뭐 걸어가면 좋기만 하겠지만 내가 걷겠나 그런 사람도 있고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은 그 말씀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정말 확실하게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 받으셨죠? 그 두 번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십시다. 그냥 누워있지 말고 난 주무면 못 걷는다, 난 못해, 난 이래저래 못해 하지 말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난 전도 못해, 난 기도 못해, 아니 난 못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말씀이 따라서 일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누워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허무한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복음도 전하고 또 다음에 봉사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33년 동안 바쁘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곧 이 시대의 예수님이고 여러분 곧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는 내버려 두시고 소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고 그리고 또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 받아들였는데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아직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섬겨 살 때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칠 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여러분 보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 그럼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귀한 열매 정말 여러분 삶에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